1차로 끝날 것 같더니 코로나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로 2차, 3차 유행까지 왔습니다. 미국도 지금 하루에 한 확진자가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가량이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많은 학자들도 이걸 갖고 연구를 하지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 시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first pandemic이죠. 첫 번째 이런 팬데믹을 맞았던 성경의 인물인 노아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그 홍수 이후에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또 새로운 길을 여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까? 굉장히 보이는 게 많아졌어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비주얼화 됐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지만 마치 줄기에서 열매가 나올 때 그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의 NLT 버전은 had never happened before, 그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가 그전에는 이 홍수라는 것을, 방주라는 것을 한 번도 그의 인생에서는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는 누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노아. 믿음은 뭐냐?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창세기 5장부터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아버지가 이 노아를 갖다가 노아라고 지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5장 29절에 왜 그렇게 짓는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세상에게 묻는 질문도 있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크게 얘기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의보다, 세상의 상식보다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팬데믹이 될 수 있었던 그 상황의 배경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다가 잘 읽다가 걸리게 되는 부분이 6장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갖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딸들은 이 셋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자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고, 고대 사회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왕이나 족장이나 리더들은 아내를 여러 명 두니까 이 사람들은 특권층을 바로 신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데, 이 원어인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것을 말라크라고 돼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있고 성령으로 신령한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이는 것, 육적인 보이는 것, 외모와 그리고 가진 것들, 이런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육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자녀를 낳았는가? 그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이요, 이 거인들이 나왔다,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 번역은요 기간틱이라고 했는데 영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시대를 지배하고 리더가 되는 영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수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마음으로는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다른 애들에게 뒤처지지 않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벌을 갖고 정말 영웅처럼 이 땅 가운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라는 그 영웅 같은 모습에 영적인 뿌리가 썩어 있다면, 영적인 뿌리가 깊지 않다면 당장 보이는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갑질한다는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정말 성실했고 똑똑했고 지혜로웠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되니까 거기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까? 왜냐하면 다들 영웅이 되고 왕이 되려고 그랬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려는 것은 놓쳤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졌어.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육체의 눈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파도가 치는 것을 이 바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바로 이 파도를 일으키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칠 때는 어떻게 돼요?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파도가 거세지면요, 배 같은 거는 휘청휘청하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 두렵지만 오히려 젊은이들은, 제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살았는데 젊은이들은 파도가 크게 치면 칠수록 좋아가지고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로 뛰어들잖아요. 왜? 그게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반드시 이 시대의 교회의 동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때에 준비된 사람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내고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뉴노멀이라는 말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귀에 들린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열어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빠르게 바뀌어갈 텐데요, 이때 이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위축돼서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정말 두렵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막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시대를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질서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영웅들이 중심이 되고 리더들이 중심이 되는 이 육이 중심이 되는 시대는 어때요? 나 중심. 나 중심.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나는 항상 모든 것으로부터 예외가 되고, 그러니까 질서가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이 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노아를 부르셔요. 노아에 대한 평가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 바로 앞절에 있는 6장 9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6장 8절에 노아를 뭐라고 평가했는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가 있고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건 대단해 라는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도취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걸 영어로 보시면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자기를 향한 그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환대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고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힘을 갖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될까요? 깨질까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첫째 달, 이 비치스라라는 첫째 날이잖아요. 그죠? 이 첫째 날이 첫째 달이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첫째 날이니까 그 날이 첫째 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동의를 해 주셔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텐데 반응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첫째 달, 첫째 날이란 말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달, 첫째 날에 창조를 시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가 있기 바로 전날인 그 1장 2절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이 땅이 지금 질서가 혼돈해졌는데 질서가 혼돈한 땅의 상태를 뭐가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웅이 태어나서 나 중심으로 막 움직이다 보고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이 땅의 자연이 파괴되다 보니까 다시 이 땅을 뭐가 덮어요? 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홍수가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서 빛이 있으라니까 다시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홍수가 이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바람이 그 위에 움직이면서 이 물을 말리시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그 방주문을 열고 나올 때를 성경은 첫째 달 첫째 날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지구 온난화 시대에 여러분 이 지구에 지금 자꾸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빙하가 녹고 이러다가 다시 물 안에 이런 혼돈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추측이 가능하십니까? 아닙니까? 가능해지고 있죠. 지금 수온이 이 당시에 1도 2도만 올라가도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우리가 다시 이 물이 이 땅에 혼돈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조금은 불편해도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킴이들이 세워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가 준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하셨어요. 이 방주는 배 모양이 아니고 궤를 말해요. 테바라는 것은 박스입니다. 박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나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바다에 파도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박스를 만들면 이거를 내가 움직일 수가 잘 이렇게 조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기가 어려울까요? 이 노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마다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물살을 가르고 파도를 치고 나가서 뭔가 이렇게 날렵하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직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박스 모양으로 방주를 만들라니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시대에 뒤처져 보이지만 이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담기는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박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 시대에 운용되는 어떤 기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기에 뭐를 담아야지, 우리의 심령에 뭐를 담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갖고 가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이 하나님과 노아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앞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될 테니까 너는 사람들을 구원할, 너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뭡니까? 하나님 박스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요? 아니, 여기는 물고기 담을 배가 아니라 사람과 모든 육축을 담을 거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노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됐을까요? 더 헷갈려졌을까요? 더 헷갈려집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다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끝이 없는 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아니지 않는가?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닌가? 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한자 한자 그대로 순종해 나가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며 능력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음을 맞았다고요. 지금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우리 안에 어떤 삶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서를 회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이 우리는 또 기회를 놓칠지 몰라요. 그냥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는 게 괜찮겠거니 라고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이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창일해서 150일 동안 물이 이 땅을 덮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도 지금 전화를 통화해 보면요, 정말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한국도 지금 이게 몇만이 아니라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 넘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철렁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인데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빼놓고는 지금 다 그 홍수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굉장히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방주 안에서 이 노아가 몸부림치는 거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어요. 신종어인데 코로나랑 이 우울한 기분을 붙여가지고요, 요즘에는 그냥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거 아닌가? 목만 조금 아프면 내가 이거 괜찮은 건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찌부둥하면 이거 답답한 거 아닌가? 두통만 생기면 이명이 들리고 소화불량해. 건강한 사람들도 뭔가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외된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가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불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의 물은 줄어들고 믿음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과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잘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길을 통과할 때 자유인이 되었지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두려웠거든요. 근데 신명기 4장 31절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요, 잊어야 될 것을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건 잊어버려도 되는 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요. 마치 어제 일처럼. 제가 섬겼던 교회도 97세 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평생 잊어야 될 건데 안 잊고 계신 게 있어요. 찾아뵈면 꼭 얘기하시고 찾아뵈면 꼭 얘기하시고 권사님 이젠 그거 잊어도 될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게 8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마치 어제 일 같아요. 80년 동안 곱씹다 보니까 안 잊어버리셔요. 근데 하나님은 잊겠다라고 하는 건 잊으셔요. 그리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건 잊지 않으셔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잊겠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은, 저와 여러분과 약속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맞았을 때 시편 4편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이거 다윗이 고백을 할 때 누구에게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주님이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이 말은 그 순간 다윗이 주님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 처지와 이런 모욕과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게 주님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더 대인관계를, 사람들을 못 만날 때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읽으시고 더 자주 읽으시고, 어떤 분들은 한 두세 장 읽다 보면 너무 많이 읽었는데 막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루 종일 읽어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꿀송이처럼 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1990년에 제가 신학을 할 때에 제가 맡았던 고등부랑 대학부를 데리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우리가 거기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다, 순교하신 그 교회니까 그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때에 성경 암송반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 음성 나환자촌이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끝마디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 손가락 끝이 다 잘려나가거든요. 그리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을 잃고 눈이 안 보이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있으면 점자라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손가락 끝에도 감각이 사라져요. 눈도 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겠어요? 그래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양재평 장로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만났을 때가 63세셨는데 17살에 문둥병이 돼서 들어와서 19살에 거기서 37살까지는 세상을 원망하고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드시면서 사람들 저주하고 사셨대요. 왜? 내일이 없으니까.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뒤에 돌아보니까 자기 눈이 점점 멀어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손가락 끝이 잘려나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줄 알고 성경 암송반을 37살에 만듭니다. 그리고 신약을 다 외우는 데가 47살. 제가 만났을 때는 신구약을 다 외우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호세아서 6장의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라 6장 6절,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신다. 그 말씀 가지고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외워나가시는데 2시간 동안 성경을 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뭐 했을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터를 닦고 집을 세우고 오히려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도시를 평안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겐 이건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있고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손으로 하는 일과 예배가 이 온도차가 있고 이 거리감이 있으니까 내가 그 예배가 참 힘들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멈춰졌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배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 교회를 이 서울의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전이 무너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무너뜨린 바벨론 사람들 너무 미워요. 싫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각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곳에 엘리트들을 뽑아와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70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니까 페르시아가 딱 봤더니 바벨론은 왕성한데 바벨론이 아닌 모든 식민지는 인물들이 없다 보니까 엘리트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 나라는 경제활동이나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어떻게 했는가? 너희들은 각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땅을 다시 살리고 너희 종교를 다시 회복하고 대신 그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조공을 많이 바쳐라.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어느 나라를 시범 케이스로 제일 먼저 보낼까요? 바벨론에 정착해서 이주민이 되어서 그들과 평안을 구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레스가 539년에 침공해서 고레스 원년이 되는데 그 다음 바로 538년에 유대인 포로 귀환부터 이루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재앙 같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 편지 끝에 뭐라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위기를 피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과 모든 내려놔야 되는 것은 다 내려놓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 이야기였어요. 어떤 청년이 자매를 너무 사랑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 편지를 교환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를 너무 사랑하니까 작정하고 40일 동안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일 전보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째 돼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매일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보를 매일 보낸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한 38일쯤 됐을 때 이 자매한테 편지가 왔어요. 제가 다른 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청년이 놀랐어요.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전보를 매일 전달한 그 우체부 아저씨랑 결혼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는 계속 전보를 보내는 건데 실제로 그 전보를 고백하고 들려준 사람 누구예요? 그 우체부 아저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중보기도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시대는,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땅 위에 물이 마르고 노아가 노아의 방주로 나올 때 창세기 8장 13절,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첫째 달에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시작됐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날이 첫째 달 첫째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시다 보면 첫째 달 첫째 날이요 반복해서 나와요. 광야 가운데 앞길을 모를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그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을 가득 채울 때 출애굽기 40장 17절 첫째 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성벽을 구축하기 전에 에스라를 통하여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새로워질 때 그날을 첫째 달 첫째 날에, 오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첫째 달 첫째 날이 되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됩시다. 아멘. 지금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은 이 팬데믹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뿌리, 영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의의 상속자로 길러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상처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썩어질 것, 죽어지는 것, 사라질 것은 사라지게 놔두고 영원히 사라지지 말아야 될 것, 성령과 동행함으로 붙잡아야 되는 그 영의 세계,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붙잡고 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